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의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대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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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하나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은혜와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암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또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게 행했습니다. 36장 5절을 보니 여호야김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 또 여호와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또 11절을 보니 시드기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도 더럽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도 범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도 범죄를 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도 다 범죄했다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서 선지자들을 욕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까지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게 되죠. 결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유다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약속을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한마디로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왕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멀리 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을 비웃고 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내 방법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인 그 말씀을 저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인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죠. 이것을 은혜로운 약속이다 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부담을 주시는가? 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억압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왜 벌을 내리시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저주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무엇이 선행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가 전제되고 선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살아가듯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것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유다 백성과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언약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돌아오라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결국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아파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슴 아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판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가슴 아픈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죄를 짓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위에서는 각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때에라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매일과 같이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